구약에 나오는 시편은 크게 분류하면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그리고 기타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그리고 기타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탄원시는 다시 공동체 탄원시, 개인의 탄원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은 양식으로 볼 때 공동체 탄원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금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60편에 나오는 그 상황은 전쟁에 패한 상황입니다. 이 표제어에 보면 요압의 장군, 다윗의 장군 요압이 에돔을 물리쳤을 때 지은 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장군 요압이 에돔을 물리쳤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돔을 물리치기 전에 에돔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과정은 이런 거죠.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반격해서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60편에 보면 공격을 당했을 때 상황.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큰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전쟁에 패했어요. 나중엔 승리했지만 지금은 전쟁에 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쟁의 패배 원인을 군사적인 원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에 패했어요. 전쟁에 패한 상황을 군사적인 원인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신 거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명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결과로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이 점을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에 패했는데 전쟁에 패한 1차적인 원인은 군사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력이 부족했다든지 전술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군사적인 원인으로 접근할 수가 틀림없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2절을 보십시오. 2절도 마찬가지지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것은 지진을 암시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에돔에게 전쟁에서 진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에돔으로부터 전쟁에서 진 상황,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2절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켰다.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예? 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절은 시적인 표현인데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패한 상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주를 마시게 해서 비틀거리게 하는 상황으로 표현했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자, 요약하면 한마디로 전쟁에 패한 상황을 군사적인 원인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한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한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셨대요. 1차적인 원인은 사고로 죽은 겁니다. 질병으로 죽은 겁니다. 노환으로 돌아가신 건데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말해요.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성공했어요. 일이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 1차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된 건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실패했어요? 어떤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예. 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지요.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그런 믿음, 그 믿음 사실 아름다운 믿음이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 역사를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한다. 인생을 지배한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가 똑같은 위협하에 있었는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고보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 당해 죽었어요.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네.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와 하나님과 지금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습니까?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불순종하면 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결과로
우리가 에돔에 당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일인데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죄를 선택했어요. 자기가 악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셨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입니까? 공부는 지가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줬잖아요. 책임을 부여했잖아요. 노력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노력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점수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60대 부인이 굉장히 부자인데 집에 그 수영장에 빠져 죽은 거예요. 남편이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까 부인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착한 내 아내인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런 탄식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내 아내는 너무너무 착한 아내인데 하나님 어쩌자고 내 아내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다. 사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 한 거 아닙니다.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의 아들이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대요. 그 백인 친구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야 되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좀 상담하려고 했는데 벌써 눈에 안 보이고 벌써 이제 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게 한 게 아닙니다.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있지만 사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불행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신학적인 이해가 굉장히 깊고 제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의지를 주셨잖아요. 이성을 주셨잖아요. 여러 해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서울의 대형교회의 모 장로님이 국무총리 후보로 올라온 적이 있어요. 문 장로님입니다. 문 장로님.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분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6.25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다가 문매를 맞고 결국 물러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6.25 때문에 유엔에 16개국이 참전했고 미국이 끝까지
대한민국에 주둔을 했기 때문에 6.25 덕택에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했기 때문에 6.25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단이 안 됐으면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될 수도 있었으니까 분단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일제의 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개화됐잖아요. 그래서 일제의 압제도 하나님의 뜻이다. 6.25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다.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신학적인 이해가 천박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치하가 하나님의 뜻이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반역자들입니까? 6.25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전쟁에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 것입니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김일성의 잘못을 얘기하고 일제의 문제를 규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선하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구분을 못해요. 심지어는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시퍼런 우리의 앞날이 창창한 자녀들이 수백 명 죽었는데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을 침몰시키자니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선주의 탐욕, 선장의 이기적인 행동, 국가가 안전에 소홀한 대비를 하지 뭐 그런 걸 규탄을 해야 되는데 뭐 인간의 책임을 싹 빼잖아요.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은 참 귀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건 정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할 거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세세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겠지 이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대한민국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일제에 35년 고통을 가져오게 한 거고 대한민국의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분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은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 여러분이 정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실수하면 여러분이 정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고 노력하게 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죄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세상에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섭리하신다.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면 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치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팔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문모 장로처럼,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거는, 예?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차라리 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지적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불행을 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